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을 해서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가면 당연히 부끄러워해야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또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위로와 설교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사느냐, 무엇을 먹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오래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 돈이 많이 벌었느냐, 돈을 적게 모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고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느냐,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무의미한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건 적게 번 사람이건 오래 산 사람이건 짧게 산 사람이건 그 인생은 하나같이 고생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는 힘을 들여야 하고 고생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늙어갑니다. 나이를 들면서 우리의 몸은 점점 쇠퇴해 갑니다. 기억력은 점점 감퇴해 가고 시력도 점점 나빠집니다. 피부도 연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뼈도 약해지고 내부의 장기도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차피 고난의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느냐, 또 의미 있는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고난의 인생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감옥에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있지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다. 간단한 사실이지만 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의미 있는 고난,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9절 말씀 보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건져 주시는 분이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분이다.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구원자,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의 그 감독자 아래에서 압제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근심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도자시고 보호자십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지도와 나침반도 없는 그런 막막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지도하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가면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머물러야 하는지, 내가 떠나야 하는지, 내가 어디서 쉬어야 되고 어디서 또 출발해야 하는지, 언제 쉬어야 되고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 언제 머물러야 하는지, 언제 떠나야 하는지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앞서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가 주셔서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고 가면은 언제 쉬어야 되는지, 어디서 또 쉬고 출발해야 되는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직 그것만 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스 타고 가면은 요즘엔 저는 버스를 종종 탑니다마는 버스를 타고 가면은 일단은 안도감이 듭니다. 아, 이제 내가 가는 곳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버스 또 운전 기사님이 나를 목적지로 데려다 주겠구나 하고 안도감이 듭니다. 여러 번
몇 번 종종 막차 버스를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막차 버스를 기다리는 심정은 다 아실 겁니다. 그걸 놓쳤다가는 추운 겨울에 길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형편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막차 버스를 기다리다가 막차 버스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 버스가 오는 곳을 향해서 버스가 오면은 눈을 부릅뜨고 놓칠까봐 그 버스를 주시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버스가 오는데도 휴대폰,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혹시 나를 놓칠까봐 흔들어서 저 좀 태워주세요 하고 흔듭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타면은 이제 한숨을 쉬죠. 휴, 이제 탔다. 안심이다. 이제 우리 집까지 간다. 하고 특별히 그 운전기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버스를 탄 것입니다. 구원버스를 타고 우리 가족이 기다리는 나의 집, 그리운 나의 집을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먼저 천국 간 우리의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버스를 태워주시고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사하게 안전하게 데려다 주십니다. 그래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의 행위대로 9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막차버스를 얘기 드리면은 막차버스를 타는데 외모를 봅니까? 아니면 연봉을 보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봅니까? 오로지 보는 것은 버스표를 가졌는가 가지지 않았는가입니다. 물론 지금은 버스표가 없지만 예전에는 있었죠. 오직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천국 그냥 버스표는 단돈 우리가 지금은 1,500원이죠. 그것 주고 살 수 있지만은 천국 가는 버스표는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몇 천억을 줘도 몇 천조를 줘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그 구원버스 표값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얻은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지불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고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천국 버스, 구원 버스를 탄 우리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사하게 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